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회자들은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에 이 각 개인에 따라서 기대를 가지게 돼요. 저 집사님은 훈련을 받으면 참 좋은 구역장님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도 있고, 저 청년은 잘 다듬어지면 교회에 정말 좋은 일꾼이 되겠구나, 참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로 섬길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식의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담임 목사로 위임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은 우리 성도님들을 속속들이 이렇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차츰차츰 이제 관계가 쌓여갈수록 아마 저에게도 이런 기대들이 더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기대함이 참된 열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훈련도 받아야 할 것이고 개인 경건의 생활도 잘 챙겨야 될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깊이 만나는 시간들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충족된다고 해도 이것이 무너지면 모든 공든탑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것은 바로 리더와의 관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공든탑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앞에 서 있는 목사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 세워두신 리더의 제자들이 되지 않으면 결코 그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리더는 결코 목회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목회자들도 리더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김기영 목사의 제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제자가 되어가는 또 다른 모습이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 장로님들이 리더이고 우리 구역장님들이 리더입니다. 또한 내가 구역장이나 직분자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이 다 리더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 예수의 제자로 세워져 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나에게 맡겨진 나를 따르는 사람들, 팔로워들을 나의 제자로 삼아 기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모두가 다 목자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도인 우리들이 리더와의 관계에서 순종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은 그 영혼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안타까움을 부여잡고 통곡하듯이 슬픔을 토해내는 바울의 음성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불순종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그러함에도 나는 해산의 수고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들을 처음 만났을 때의 일을 마치 아름다운 추억을 떠올리듯 기록하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들을 만났을 때 몸에 질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연약함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의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우리 함께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울 사도의 상태가 이 14절에 나타난 것처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갈라디아 성도들이 볼 때에 시험이 들 정도로 건강 상태가 많이 악화되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어떤 건강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요, 바울이 안질이 있었다 또는 간질병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질은 눈의 질병을 말하고요, 눈에 염증이 생겨서 심할 경우에 고름이 나오거나 하는 그런 질환이죠. 간질병은 순간적으로 발작이 일어나며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그런 증상을 동반하는 뇌질환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질병이 안질 또는 간질병 이런 것들이 막 도져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갈라디아 인근 지역을 지나다가 말라리아 같은 열병에 걸려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몰골이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만났고, 갈라디아 성도들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듯이 그를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렇게 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너무나 매력적이기 때문이었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참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의 상황과 형편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그를 영접하고 극진하게 보살폈습니다. 15절에 만약 너희가 할 수 있었다면 눈이라도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니까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정말 바울 사도를 지극정성으로 섬긴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의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다라고 16절이 이야기합니까?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원수가 되었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는 것이지요. 지금 이 16절에 드러나는 바울의 어조는요, 도대체 우리의 관계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하소연하는 쪽입니다. 내가 참된 말을 하니까, 입 바른 소리를 하니까 너희들이 그 말이 아니 꼽게 들려서 나오고 원수가 된 거냐라고 되물을 만큼 지금 바울 사도와 갈라디아 성도들의 사이가 멀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말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같이 되고자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지금 이방인들을 대하고 있는지 12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12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에서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이라는 표현이 바울의 심정을 암시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는요, 자신이 비록 유대인이지만 마치 이방인인 것처럼 마음에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먼저 목회자인 저 같은 사람이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하는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의 눈높이에 맞춰서 성도님들의 아픔의 수준까지 내려가서 품고 보듬어야 합니다. 그때에 오늘 이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관계의 깊이가 우러나올 수 있습니다. 전대중앙교회의 새로운 담임 목사로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 저를 세워주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눈높이까지 낮아져서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을 잘 헤아리는 목자로 세워져야 되겠다 다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은요, 사실은 저 자신에게 먼저 하는 설교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더 여러분들을 잘 섬기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이쁘게 봐주십시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자신이 갈라디아 성도 이방인과 같이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 갈라디아 사람들도 나 바울과 같이 되기를 구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도 분명히 바르게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하고 성도님들 만난 지 얼마 안 되었지 않습니까? 처음 만났을 때는 사실 다 좋을 수 있죠.
신선한 메시지가 있고 실수하고 연약한 부분도 좀 융통성 있게 넘어가 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 목자와 성도의 관계가 참된 순종과 신뢰의 자리로까지 나아가지 못하면 눈이라도 빼줄 것 같은 심정이 원수의 심정으로 바뀔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참된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전대중앙교회 가운데 부족하지만 세워진 이 담임 목사인 저를 위시하여 우리 강도사님 그리고 전도사님의 가르침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3절을 보세요. 육체의 연약함을 안고 전한 복음이었지만 그 복음이 참된 것이었고 그 복음이 진짜였기 때문에 그 복음에 순종하니까 바울과의 관계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리에 대한 열정이 식어가고 목자인 바울은 눈앞에서 사라진 상태에서 그에게 보였던 온전한 순종과 섬김의 자리가 무너지니까 이단의 유혹으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목회자인 저와 우리 교역자들이 해야 할 분명한 사역이 있죠. 바로 복음 설교를 온전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바른 말씀을 잘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 복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온전히 순종할 때에 목회자와의 성도의 관계가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도 바른 복음 메시지 앞에 순종으로 감당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내년도가 되면 지금 계속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의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양육 과정들을 열려고 합니다. 그때에 우리 성도님들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내시고 또 애를 쓰셔서 함께 참여하셔서 잘하는 자리에,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리에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 있는 상황에서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누가 노렸습니까? 바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유대 열광주의에 사로잡힌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이단의 세력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러실 때가 있지 않으세요? 상대방이 우리에게 무언가 호의를 베풀어요. 그런데 그 베푸는 호의에 대해서 매우 씁쓸한 감정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언제입니까? 그렇죠. 호의를 베푸는 대상의 의도가 불순하게 느껴질 때입니다. 이게 무언가 호의를 베푸는데 그 호의에 무언가 조건이 붙어요. 자신이 베푸는 호의를 통해서 자신의 사익을 추구한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호의를 받는 사람은 그것을 누리면서도 결코 마음이 편할 수 없죠. 바울 사도는 유대주의자들이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다른 복음을 전하는 행위가 바로 그러하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도가 불순하다는 것이지요. 함께 17절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지금 유대 열광주의에 빠진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공을 들이고 있다는 말이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른바 유대주의를 향한 열망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막 심어서 그리스도와 성도들 사이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시키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을 보면 거듭하여 기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호의를 베풀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집단에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교주인 정병석 씨가 성폭행 등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이 JMS라는 이단의 경우가 그래요. 10대 청소년이나 대학 청년들에게 문화적인 접근을 막 합니다. 춤이나 막 노래를 막 가르쳐 준다는 것을 빌미로 사람을 막 모아요. 하지만 결국 그들이 가르치려는 것은 그들의 교리이고, 그리고 잘못 들인 첫 발걸음으로 인하여서 그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험한 일을 당하는 그런 일이 부지기수라는 것입니다. 신천지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다른 진리가 있는 것처럼, 기존 교회에서는 바른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것처럼 호도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로 끌어들이고 사람들을 자신들 나름대로의 교리로 세뇌시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청년들에게 희망보다는 절망을 자꾸만 안겨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허한 청년들의 마음에 헛된 불사영생의 교리를 주입합니다. 답 없는 세상 가운데에 신천지 집단에 마치 답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중독과도 같이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하기에 바울 사도는 무엇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복음의 본질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힘주어 말합니다. 복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유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새 생명을 얻고 자유인으로 서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도 열정적으로, 오늘 본문 19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해사라는 수고를 다하여서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에게 있어서 아들, 딸과 같은 그들이 불구덩이로 달려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혹해서 뭔가 다른 진리가 있을까 해서, 무언가 바울 사도가 전해준 복음에 더할 것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복음을 향하여 빨리 달려가는 그들의 모습에 바울은 화가 난 것이지요. 우리 함께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바울은 그렇게 다른 복음을 향하여 빠르게 달려가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감정적 상태를 언성을 높인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 언성을 높인다라는 표현은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내 목소리를 바꾼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요, 차분하게 가져왔던 어조를 뭔가 의구심투성인 갈라디아 성도들에 대한 소문 때문에 언성을 높이고 폭발할 것 같은 분노에 가득 찬 상태로 뭔가가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단에 빠진 성도들을 향한 안타까운 심정만을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성숙하지 않고 가르쳐도 가르쳐지지 않는 양떼들을 향한 목자의 심정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목자의 마음은 항상 양들이 변화되고 성숙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가장 행복할 때는 다름 아닌 양들이 성숙할 때이죠. 어제까지만 해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옆에 있는 사람 들이받고 입만 열면 다른 양들에게 상처를 입히던 양이 자숙하고 자신을 돌아보려고 하고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뿌리는 모습을 보면 목자들은요, 날아갈 것 같은 행복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에게 그런 양떼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속도도 매우 빨랐고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한 정도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던 만큼의 빠르기로 다른 복음에 취하여 불구덩이로 달려가는 그들이 더욱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렇게 애를 먹이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일 오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세워진 목회자에 대한 순종과 신뢰의 관계를 잘 유지해 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도 여기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그리고 혹 지금까지 세워진 목회자의 관계가 구부러져 있던 사람들도 이 시간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원해요. 주님은 세워진 질서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흘러보내시고 양들을 먹이시고 풍성하게 하십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목회자들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우리들은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모두 다 영적 멘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영적인 멘토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도움과 해산하는 수고 때문에, 나의 영적 리더들의 수고로 인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누군가의 멘토가 되어 있기에 나의 멘티들이 나를 보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간 나는 나를 돌보아주는 목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인지를 되돌아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자 영적 멘토들은 지금도 눈물 뿌리며 양들의 변화되고 성숙한 모습으로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그러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한 그들의 기도에 나의 삶이 기도 응답이 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불어 우리는 내가 품고 가야 할 양이 다 한 마리씩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양이 내 자녀일 수도 있고, 구역장님들은 구역 식구일 수 있고, 저와 같은 목회자는 성도님들이 양일 것입니다. 내가 품고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도 나의 양이 되겠지요. 그 양이 누구든지 바울 사도가 정말 소망 없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기로 결단했던 것처럼 지금 분노에 가득 차서 언성을 높여가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어조가 한층 부드럽고 낮아질 그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의 멘티를, 나의 팔로워들을, 나를 따르는 양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전대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할 마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